어떤 책이나 어떤 글을 읽을 때에 핵심을 파악하면서 글을 읽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책을 읽고 아무리 좋은 글을 읽는다 하더라도 그 책이 말하고 있는, 그 글이 말하고 있는 핵심을 우리가 찾아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책이나 그 글이 주는 감동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학생이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키포인트를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컷 설교를 듣고서도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비결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찾아서 그것을 열심히 공부해야만 공부 성적이 좋게 되는 겁니다. 근데 공부 못하는 학생들을 보게 되면 핵심이 뭔지를 잘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뭘 공부해야 되는지를 우선 모르게 되는 것이고,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교과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저것 다 공부하다 보니 시간에 비하여 능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에 대하여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도신경 안에는 참 많은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고, 그 다음에는 성령과 교회와 또 성도의 교제와 제사함과 부활과 영생에 관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나 말씀드렸습니다. 탄생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고난받으신 것에 대한 고백이 있고, 죽음과 부활, 승천과 재림에 대한 신앙 고백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이 모든 고백들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고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고백들은 기독교 교리들로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매우 중요한 고백들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고백들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그런 신앙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오늘 공부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신앙 고백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고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 기독교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위에 세워진 종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이 빠진다라고 한다면 거듭남도 구원도 부활과 영생도 없는 그저 그런 하나의 윤리적인 종교로 전락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전제하지 않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이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이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를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취급해버리는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에 관한 이야기는 그저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화에 지나지 않는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요 기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 흐르는 모든 은혜의 강물은 바로 이 십자가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로부터 흘러서 우리에게로 넘쳐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47장을 읽어보게 되면 에스겔이 본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가게 되었는데 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샘이 솟아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길을 따라 가보았더니 가면 갈수록 물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물이 발목까지 차더니 조금 위에는 무릎까지 차게 되고 나중에는 허리까지 물이 차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가보니 나중에는 이제는 헤엄쳐야 할 만한 큰 강물을 이루는 것, 그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환상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은혜의 샘이 솟아나와서 부활의 언덕을 넘어 은혜의 강이 되어서 세상 끝까지 풍성하게 흐르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게 되는 이 모든 은혜들은 바로 십자가로부터 출발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고 한다면 항상 이 십자가에서 출발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과 일대기가 기록된 사복음서를 우리가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읽어본다고 한다면 놀라운 사실 하나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복음서 전체 분량의 3분의 1가량이
예수님의 생애가 그래도 33년이나 되는데 그 생애 33년 기간 동안에 마지막 한 주간에 집중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그 중심에 두고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비하면 사복음서 모두가 예수님의 탄생이나 예수님의 부활이나 승천과 같은 기사들에 대해서는 이상하리만큼 생략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간략하게 그냥 다루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성경 주석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서란 무엇인가? 복음서란 예수님의 생애 중에 마지막 한 주간에 관한 모든 사건과 말씀을 기록한 연백이요. 그 나머지 모든 부분은 소론에 지나지 않는다.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요, 기초요,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기독교 하면 상징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부분의 교회들 보게 되면 높은 종탑 꼭대기에 무엇이 달려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가 달려져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이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별로 거부감이 없이 바라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뒤에 붙이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원래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 고대 사회 때에 널리 통용되고 있었던 무서운 끔찍한 사형 도구였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형은 로마를 비롯하여 이집트와 페니키아와 카르타고, 아시리아, 인도, 그리스도와 같은 여러 지역에서 사용되고 통용되었던 사용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 처형 방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율법에 따라서 죄를 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목매어 죽거나 또는 화형을 시키거나 돌로 쳐 죽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죽어서 나무에 매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런 성경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죽일 때에 절대로 나무에 매달아서 죽이지 않았던 겁니다. 나무에 달린 자, 즉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 형벌이 그만큼 잔인하고 무섭고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형벌이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교수형이라든지 아니면 단두대의 참수형은 육체적인 고통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잠시 고통을 느끼면 그냥 곧바로 죽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고통을 최대한대로 느끼게 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다가 죽게 하는 가장 악랄하고 잔인한 사형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키케로는 이 십자가형을 가리켜서 가장 잔인하고 소름이 끼치는 사형법이다,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 형벌은 너무나도 끔찍하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주로 정치범들이나 또는 극악무도한 죄수들을 처형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던 바로 사형법이 이 십자가형이었던 겁니다. 그냥 죽어서는 안 되는 죄수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고통을 주어서 끔찍하게 죽여야만 하는 그런 최악의 죄수들을 처형하는 데 사용되었던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들은 아무리 큰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이 십자가 형벌은 면제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십자가형이 무서운 그런 형벌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십자가형은 크게 세 단계로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첫째로 십자가형이 내려진 죄수를 빈사 상태에 이를 정도로 아주 심한 채찍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찍질이 얼마나 심했던지 이 채찍을 맞는 과정 가운데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도 그 채찍질을 맞아서 온몸에 피가 나고 또 살점이 뜯겨나가는 끔찍한 광경을 우리가 영화를 통하여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둘째로 자신이 못 박힐 십자가를 직접 메고 체험장으로 가게 합니다. 이때 4명의 군인들이 앞뒤 좌우에 서게 되는데 맨 앞에 있는 군인은 이 제수의 제목을 기록한
죄패를 높이 들고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런 죄를 짓게 되면 십자가형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경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본인들은 행렬이 더뎌지게 되면 사정없이 채찍을 내리쳐서 이 죄수를 재촉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셋째로 현장에 도착하게 되면 십자가를 땅에 놓고 죄수의 옷을 발가벗겨서 그 십자가 위에 눕히게 됩니다. 그리고 녹슨 붉은 대못으로 손과 발에 못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를 높이 세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높이 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력에 의해서 몸이 아래로 처지게 되어서 그래서 팔에 있는 어깨가 팔골이 된다고 합니다. 동시에 가슴 횡격막이 숨을 들이쉬는 상태가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상태로 계속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숨을 내쉬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발을 밀어서 발을 세워서 몸을 올려야만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못에 못 박힌 발에 체중이 실리게 되면서 이 발에 느껴지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발에 온몸의 체중을 다 실는다는 겁니다. 숨을 쉬기 위해서는 발을 올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팔꿈치를 구부려서 몸을 당기는 동작을 또한 해야 됩니다. 이때 못에 박힌 손목이 비틀어지면서 팔의 신경이 손상이 되게 되는데, 그때에 느끼는 고통은 극도의 고통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숨을 한번 쉬려고 하면 이런 고통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간신히 숨을 내쉰 후에는 다시 세웠던 발을 잠시 내리시고 조금 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몇 초 후에는 또다시 숨을 쉬기 위하여 또다시 발을 세우고 팔을 당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한번 숨 쉴 때마다 온몸에 엄청난 고통이 밀려오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통이 계속 반복되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발을 더 이상 세울 수 있는 힘이 빠지게 되면 결국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질식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이런 고통을 줄이기 위하여 죄수의 가족들은 돈으로 군사들을 매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군사들이 망치로 이 죄수의 무릎을 치게 되는데, 그러면 이 무릎이 나가게 되면 발을 더 이상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숨을 쉬지 못해서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고 금방 죽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죄수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자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 무릎이 꺾이지 않으셨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무릎이 꺾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직접 그대로 용서 다 당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리 찢기는 아픔, 팔과 다리에 느껴지는 그 엄청난 고통들, 호흡곤란으로 가슴이 점점 조여오는 고통과 숨을 쉬기 위하여 온몸을 들어 올릴 때 느껴지는 손과 발의 그 극심한 통증들, 예수님은 십자가에 위해서 이 모든 고통들을 친히 그대로 다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그 고통과 고난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던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면서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미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절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면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지, 굳이 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고난당하며 죽게 하셨을까?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그냥 적당히 용서해 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냥 적당하게 넘어가거나
용서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내리시는 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상 죄인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할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우리 인생들을 심판하려고 하시니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 하나가 이것을 용납하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품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죄 있는 인간이 죄 용서를 받으려면 누군가 죄 없는 자가 그 죄인을 대신하여 죄의 대가를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 중에는 죄 없는 자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의 자리로 기꺼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도 억지로가 아닌 자발적인 순종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모두 당하셔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는 특별한 은혜 세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데, 첫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대신하여 치르신 고통의 대가 지불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은 나의 죄로 인하여 내가 고통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고통을 감당하신 곳이 어디라는 겁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3절 말씀에 보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다 했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가장 잔인한 고통을 안겨다 주는 형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미리 내다보고 예언했던 다윗은 시편 22편 14절로 16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습니다. 내 모든 뼈는 다 어그러졌습니다. 내 마음은 밀라처럼 녹아내렸고 내 힘은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는 입 천장에 붙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죽음의 침도에 두셨더니 개들이 나를 에워쌌고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습니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이 모든 고통과 형벌은 누가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까? 바로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했던 고통입니다. 근데 내가 받아야 될 그 모든 고통과 형벌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짊어져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실 훗날을 내다보면서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예언한 바 있는데, 우리가 함께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 앞에 자막이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왜 찔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상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징계를 받았습니까? 사실 내가 받아야 될 징계였고 내가 받아야 할 고통이었고 내가 받아야 될 아픔이었던 겁니다. 네, 이 모든 것을 바로 예수님이 나 대신 져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십자가는 우리의 수치를 담당한 대가 지불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23절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중요한 말씀이 또 하나 나오게 되는데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취하여 네 깃으로 나누고 속옷까지 취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발가 벗겼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그 발자국을 따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얼마나 참혹한 수치와 모멸과 모욕을 당하셨는지 우리가 두렵다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온갖 채찍과 매질을 당하셨고 온몸에 그래서 살점이 뜯겨져 나가고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사람들이 뱉은 가래침이 묻어 있었고 뺨을 맞는가 하면 머리에는 바시관을 쓰시고 나중에는 실로라기 하나 거치지 않은 채 완전히 발가벗겨진 몸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으셨습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고 처량했는지 다윗은 시편 22편 6절에서 또 이렇게 예언하는데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조롱거리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아닌 본래 직을 받아서 비방과 조롱을 받을 것이다. 다윗이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할 정도로 온갖 비방과 조롱과 멸시와 모욕을 다 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 못할 수치를 당하셔야만 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수치와 부끄러움을 동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자마자 금방 부끄러운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뭇잎을 엮어서 부끄러운 하체를 가렸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너무나 부끄러워서 결국 숨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죄는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수치를 다 가림받고 용서받지 못했다고 가정해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고 천사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아무리 오라고 초청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부끄러워서 그곳에 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왜 못 들어가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수치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지은 모든 죄가 다 밝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부끄러운 죄들을 얼마나 많이 지으며 살아갑니까? 근데 만약 지금 이 시간에 우리들이 지은 모든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여기 앞에 있는 스크린을 통하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다 드러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이 자리에 우리가 부끄러워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그 쥐구멍 속으로라도 다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가득한 천국에 죄인된 부끄러운 모습으로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억지로 끌어다가 천국에 들여놓는다고 한다면 부끄러워서 사흘 안에 아마 우리 모두는 미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은 죄가 가져다주는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수치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수치들을 다 가려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그 부끄러운 수치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시고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로 하여금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여수와 5장에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할례를 받게 됩니다. 여수와 5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애굽의 모든 수치들을 할례를 바름으로 다 떠나가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영적 할례를 받는 영적 길갈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수치를 다 떠나가게 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예수님을 통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봐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수치스러움을 당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사모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구원의 현장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원히 떠나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알려면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의 원어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는 상인들이 주로 사용했던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상인에게 와서 물건을 외상으로 사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조금씩 외상값을 갚아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마지막에 한 푼도 남김없이 모든 외상값을 다 지불하게 되면 상인이 그 사람에게 영수증을 써주면서 도장을 찍으면서 테텔레스타이 지불 완료 완납 그렇게 도장을 찍어준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테텔레스타이입니다. 다 이뤘다는 겁니다. 더 이상 지불할 값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하나도 남김없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다 기부하시고 다 속량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지 않고 90%만 속량해 주시고 나머지 10%는 니네가 해라 그랬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10%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선행과 노력과 고행과 또 그 일들을 우리가 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나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다 지불하여 주셨기 때문에, 속량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나 것은 오직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수용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의롭다 하실 수 있는 완전하고도 충분한 명분을 갖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고, 우리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게 된 것이고,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완전하고도 충분한 구원의 길을 우리 주님이 어디에서 닦아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심으로 다 이루어주심으로 닦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 한 번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완벽한 구원의 길을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있으며 어떻게 그 십자가에 가까이 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 십자가 앞에서 그들의 삶이 변하게 되고 그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 십자가 곁을 떠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사모하며 그 주님을 그들이 모시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찬송 작가인 페니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그는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았지만 영감이 넘치는 찬송가를 많이 남겼는데, 그래서 지금도 국경과 시대를 추월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지은 찬송 가사를 통하여 가슴에 큰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좀 전에 봉헌 찬송으로 불렀던 찬송가 439장도 바로 이 크로스비가 썼던 찬송가입니다. 1절 가사를 보게 되면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그렇게 가사가 시작됩니다. 이 1절 가사를 영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거기 값없이 주시는 보배로운 샘, 갈보리 샘으로부터 흐르는 치유의 시내가 있나이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거기서 천국 가도록 항상 머물겠네. 항상 주님의 십자가 곁에 머물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이 작가의 마음이 이 가사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이 작가의 혼자의 마음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그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모두도 십자가 곁에 머물러 있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후렴에 보게 되면 이런 찬송과 가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 안식 얻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 얻어서 원식 얻기 위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 중에 왜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왜 나를 죄인이라 하는지 아직 마음에 잘 와닿지 않고 깨닫지 않는 분이, 깨달아지지 않는 분이 꼭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십자가의 길을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 피 흘리고 신음하고 있는 그 골고다 언덕으로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의 얼굴을 한번 우러러 보십시오. 그러면 왜 내가 구원받아야 하는지, 구원받아야 할 죄인인지를 대한 해답을 얻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려 신음하고 계신 분이 꼭 계십니까? 십자가로 가까이 가서 거기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어떤 죄도 용서하실 수 있도록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체험한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우리들도 세상에 대하여 죽는 십자가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주인이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의 옛사람, 옛자가 이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세상이 주는 힘과 가치와 명예와 물질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다 배설물처럼 다 가치 없는 일로 여겼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후로부터는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자기 욕심과 자기 소원대로 사는 죄의 종로 타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 부인되고 세상으로부터 버려지고 세상을 향하여 죽어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리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한번 함께 앞에 자막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나의 자아가 지배하는 세상의 원리와 방법은 이미 십자가에 우리가 다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오직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주인 삼아 십자가 자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육체의 정욕과 탐심에 사로잡혀 사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대신 오직 우리 안에 계시는
거룩한 성령님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설교의 대가로 유명한 스포전 목사님은 그의 생에 많은 설교를 남겼는데 그는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의 모든 설교의 핵심은 이 네 단어에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Jesus died for me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신학과 나의 설교와 나의 가르침의 전부다 그렇게 슬퍼서는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보다 더 크고 위대한 신학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더 크고 위대한 가르침과 복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복음이고 가장 위대한 신학이고 가장 위대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찬송 여러분, 요즘 지치고 많이 힘드십니까? 요즘 삶에 기쁨이 없으십니까?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삶에 기쁨이 없어서 그저 하루하루 때우듯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도 별로 감격이 없이 마지 못해서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대신하여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최근에 십자가의 감격으로 울어본 적이 언제 있지? 십자가 사랑에 대한 찬송을 부르면서 울어본 적이 언제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전에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기쁨과 감격 가운데 신앙생활했던 그때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경제적으로 지금보다도 훨씬 더 궁핍한 그 시절에도 우리는 늘 기뻐하며 봉사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지금보다도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 모두 감사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만약 지금 그런 감격을 혹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다시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십자가의 감격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다시금 회복될 때에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감격이 다시금 회복될 때에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때의 봉사의 기쁨을 다시금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해서나니 날마다 죽으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